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을 오늘 마지막 이 본문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영적인 무관심과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를 포기하려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썼던 이 시기, 초대교회 1세기가 막 시작되었던 그 예수님 사후 이제 100년 그 즈음, 왜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본질, 기독교의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 또 때로는 말씀 선포라고도 하죠. 이 히브리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본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서신서의 양식을 띄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일 것입니다. 모든 신약의 서신서들은 사실은 설교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의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뜨거웠던 회심의 경험이 이미 시들어버린 성도들과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종교, 그리고 다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려고 했던, 그리고 기웃거리려고 했던 그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일상에, 그리고 주일날 들려지는 이 말씀 너머에 다른 깨우침, 다른 교훈, 다른 메시지가 혹시 들려주고 있다면, 내가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3절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에 이르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이 성경에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졌던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구약, 그 시대의 희생제사는 동물제사입니다. 피해 제사입니다. 그렇죠? 대속제일, 그 날에 희생제물,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을 잡는 거예요. 실제 진 밖에서 잡고 피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뿌리고 나머지 그 동물의 가죽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은 뼈는 진 밖에서 불살라버립니다. 이와 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도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아마 온통 교회 주위에 피비린내 나는 정말 피해 제사가 드려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상상하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피해 냄새, 피해 제사.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피해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단번에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의 제사, 피해 제사를 드렸고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피해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12절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모든 이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원죄를 가지고 있는
태어나자마자 죄 가운데 놓여졌던 아담의 죄, 이브의 죄, 아담과 하와가 죄악된 그 창조의 그 창세기의 그 시작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놓이게 된 인생들이었죠. 그 죄를 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의 제사로, 단번에 드린 제사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죄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사함, 피의 제사를 통해서 말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의 초점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희생과 죽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희생 그리고 죽음, 이것은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말 희생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또 해석되고 정의되는지는 우리 자신들이 곰곰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고백하고 생각하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 그 희생의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죽음을 통한 희생이었죠. 섬김이었죠. 그런데 그 희생은 왜 필요했을까요? 왜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희생을 예수님은, 또 믿음의 선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이렇게 바치면서 그 믿음, 희생을 통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희생의 각오 없이 믿음은 쟁취되는 것이 아니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이 값이 없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사실은 어느 때라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배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희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말 도전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배교의 위험성에 놓여 있다라고 권고하고 권면하면서 왜 설교하고 있을까요? 이 히브리서를 왜 쓰고 있을까요? 그런 성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성도들이 나왔고,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을 승리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놓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이 몰살을 당하고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리고 나의 자녀가, 나의 형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쉽게 답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교의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 예수님에게로 가라고 13절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의 피를 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설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거야, 그 고난을 비껴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주님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래요. 사실 저도 아프리카 선교 현장 가운데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협박을 당하고 또 때로는 집이 털리기도 하고 선교사들이 강도들에게 권총과 칼로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혼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그 지역으로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거나
그런 노숙인들이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혹시 칼을 들고 위협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제가 그 베이스를 이렇게 가려면 집에서 일어나서 한 20분을 걷고 또 한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서 배를 타고 한 20분 정도를 배를 타고 넘어가서 또 거기서 마을버스를 타고 한 20분을 또 마을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내려서 20분을 걸어서 이제 베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1시간 반 내지는 2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버스를 못 잡거나 배를 타지를 못하면 2시간이 넘고 3시간이 걸리는, 지붕이 없이 우리가 말하는 봉고나 그런 트럭에 그냥 이렇게 널판지 같은 거를 옆에 이렇게 돼가지고 난간 쪽에 이렇게 돼서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트럭 같은 거예요. 근데 호루가 씌워져 있지 않은, 이 집처럼 갖춰져 있지 않은 그건 없고 양쪽에 이렇게 앉아서 가고 가운데 사람들은 앞에 난간을 잡고 또 그 다음 사람은 앞 사람의 어깨 내지는 벨트를 잡고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 근데 비라도 내리면, 소나기라도 내리면 온팡 그냥 소나기를 다 맞아야 되는. 그래서 가끔은 차가 이렇게 급 가속을 해서 코너링이 안 돼가지고 차가 전복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길을 갈 때마다 현지인들이 저하고는 피부가 다르니까 거의 저를 백인처럼, 화이트 칼라인 사람처럼 여기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들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현지인 찬양, 현지인들이 불렀던 찬양을 하게 되면 현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트럭 안에서도 현지인 찬양을 하면 같이 찬양도 하고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두려움들을 달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각오할 수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죽음을 각오한 그 믿음,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그리고 찬양의, 그리고 기도의 그 자리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YJ 공동체 일원들이 터키로 또 여름 아우리치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담대케 하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고, 그 복음이 들려지는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또 영혼 구원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 기도 뜨겁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13절에 주님이 계신 그 영문 밖, 피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았던 그곳에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죠. 골고다의 언덕에서.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왜 영문 밖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요? 영문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영문 밖은요, 길을 잃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한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비틀거리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그곳이 마치 천국인 양 그렇게 하루살이로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영문 밖,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터키 땅,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그곳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 올 도시를 갈망하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는 것, to come이라고 합니다. 장래라는 뜻이죠. 장차 올 장래. 그러나 미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약속과 소망, 그것이 도래하는 것, 장차 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일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여러분에게 오는 미래,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to come으로 받아야 할 그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미래, 그 미래를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드려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따르는 희생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게 되고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뜻을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고 또 감사이고 또 미래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온전히 보여드리는 것, 어떻게 열어서 보여드립니까? 내 안의 죄를, 아니면 내 안의 기쁨을, 내 안의 슬픔을, 내 안의 아픔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주시나요? 기도의 시간들을 정해서, 찬양의 시간을 정해서, 아니면 큐티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주시나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들을 내어 보이기 전에 하나님은 사실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기다리고 계시냐면 우리의 문제, 고난, 기쁨, 때로는 슬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사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통해, 기도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이거를 정말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너무 귀히 여긴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사이고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쁨의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데,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화나 찬양이나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지 않는 것, 이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발 나와 좀 이야기 좀 하자.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기다리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힘들게 하는 건다. 그거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화 그리고 말을 걸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언약의 의무를 성취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찬양으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언약의, 하나님께 언약의 의무를 신실하게 우리를 자녀됨으로 부르신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우리의 모난 부분들, 어두움의 영역들을 고백하고 내어드리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됨의 의무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제사이고 기쁨의 찬양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모든 것들을 누리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것보단 하나님과 일상의 대화, 기도, 찬양,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 우리 이 의무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과 찬양과 예배로 기도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푸는 그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제사, 그 신뢰함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 기쁨의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찬양의 그리고 친절의 행위와 관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반응하는 새 언약의 공동체로 우리를, 그렇게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장은 예배하는 공동체의 삶이고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그리고 청년부 YJ 공동체 안에 드려지는 교제, 순모임을 귀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인 공동체 안에 드리는 순모임이 또한 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순모임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그 고백, 그리고 새 언약의 그 하나님의 그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드리는 예배, 우리의 스타일, 우리가 그냥 마음껏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그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나만을 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적인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게, 그리고 살아있는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일상의 예배,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요? 공동체의 예배, 그리고 순예배에서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눠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히브리서 이 기자는 리더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할 만한 리더들, 그들의 권면을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신뢰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교훈에, 그리고 함께 나누는 대화 가운데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리더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때로는 순장님들의 권면이 마음에 걸림돌이 될 때도 있지요.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 조언과 권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잘하였다라고 바라보시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거짓 교훈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의 문제의 심각성과 성도들이 진리에 굳게 서기를 기대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리더들 또한 정말 이런 교훈으로 우리 성도들을 먹이고 영적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이단에,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깨닫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이 말씀하심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리더들이 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도 오늘 똑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그 고난의 영문 밖, 그 고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산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돌아와야 할, 구원받아야 할 그 백성을 위해서 아주 아낌없이 그 육신의 피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도 영문 밖,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피 흘리셨던 그곳,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 삶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그곳,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살아가고 방황하고 있는 그곳, 그곳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들의,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축제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만족하고 있는, 우리만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영문 밖,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우리트 팀들이, 또 국내 아우리트 팀이, 그리고 베트남으로 터키로,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해서, 아우리치를 통해서, 또 우리 양주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10년의 이 기쁨의 믿음의 여정을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또 이렇게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안주하는 삶, 안전지대에 놓여있는 삶이 아니라 영문 밖, 주님과 함께,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찾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들의 입술의 찬양의 고백으로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